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장 다녀와서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인상 깊은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들어갔더니 그 집 자녀가 8명인가 뭐 이렇게 된대요. 7명인가 8명인가. 네, 동네 분들 아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몇째요? 뭐해? 이걸 오는 사람마다 물어봤나 봐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형이 동생 같기도 하고 동생이 형 같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명찰을 달았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 큰 며느리, 큰 사이와 그리고 막내가 이제 그 남자인데요. 그 이제 우리 아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막내 아들 가로 열고 목사님. 왜 써놨을까 그랬더니 뭐해 요즘 하도 물어봐서 예. 야, 그렇게 물어본다고 명찰 다른 거 참 지혜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명찰 다른 분 처음 봤습니다. 혹시 자녀가 많은데 물어보면 참고하시라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를 헤아리면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있으신 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이 못 알아봐요. 아니, 못 알아보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알아본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면 기적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배신해요. 부인해요.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야, 네가 왕이라며? 막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홀로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셨거든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인간이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느냐? 아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요즘도 어려워? 하나님이 복 안 주대?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처럼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 말에 우리가 동요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일까요? 사람의 기준일까요?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까요? 사람의 기준이겠죠. 사람의 기준이면 그건 사탄의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사람의 기준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야,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게 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기준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가냐? 왜 너를 믿지 못하냐?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바로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다고요. 못 박으면서 희롱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그분의 자리는 보좌였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하나도 그 뭐라 그럴까요? 흠집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베푼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의 의미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포도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안 됐구나,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분은 메시아라고 사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얘기하겠어요? 이러면은 남자한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들끼리, 그치? 어느 집에 포도주 있다는데 거기 가서 좀 빌려오면 안 될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기까지 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푸시는 기적에 쓰임받은 이 하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복? 내가 하인으로 신분이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 베푸시는 기적에 내가 쓰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기를 원하느냐? 하인이었다면 그냥 평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해주시든가, 뭐 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기다리는 것 같아. 기대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처음 기적에 동원된 쓰임받은 이 하인들이 하인의 신분을 벗어서 뭐 귀죽이 됐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기 전이나 받고 후나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인이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 그런데 조금 넓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가 쓰임을 받았어.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인들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내가 하인으로 있든 그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든 내 자녀들도 하인으로 태어나서 하인으로 살아가든 그 만왕의 왕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일에 나를 불러서 쓰셨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내가 초대교회에 막 부흥하는 교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이 하인이 간증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요, 우리가 믿고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베풀 때 그분이 나를 사용하셨어요. 나를.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된 것을 간증으로 얘기하고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 관점으로 봐요. 야, 네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그래 쓰임 받았다고 해봐. 돈이 생겼니? 밥이 생겼니? 신분이 바뀌었니? 네?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각과 그 가치로 하인의 그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지금 질문해봐요. 내가 나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고 나는 누가 평가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불러서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잣대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바보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조롱과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나를 샀다고요. 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예수 몇 년 믿었는데 그 꼬라지가 뭐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대? 뭐 안 해주대? 막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부여해 주신 그 영광은요,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지난주에 나누었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해서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삶을 나를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야 될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보좌를 세상의 마귀가 사탄이 결코 없앨 수 없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힘들 때 새벽 기도 마치고 강대성 와서 기도할 때, 이쪽에 그때는 강대성이었어요. 이쪽에 하나님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보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 성도들이 다 말 잘 들으면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게 곧 뭐 했느냐면, 거기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를 네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면서 해결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나는 그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한 건 뭐냐?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명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그 사람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의 생명,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존재해요. 나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침뱉었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사도 누구를 흠모해요? 우리를 흠모해요. 왜 그러느냐? 천사는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잖아요. 우리 심부름꾼이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이것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사탄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그 기준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인자, 이 세상에 왔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는 자기 영광이 있대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는 거예요. 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영광을 진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은 사람은 오른편, 그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길을 걸은 사람은 왼편. 예수님이 뭐가 돼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나온 인자체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뭐 했다고요? 하인이었어요. 그에게 바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유대인이라면 그럼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94살에 돌아가셨대요. 엄청 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도요, 60이 넘었는데요, 60년이 넘게 살았으면 이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잠깐이에요. 그럼 60 산 저만 잠깐이라고 느끼냐? 아니요, 70 먹어도요,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80 먹은 분은요, 뭐 잠깐이야. 나 80 먹었는데 막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막 길게 느껴졌다. 그런 거 없어요. 잠깐이었어. 저도 이제
되면 80 될 거예요. 제가 결혼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다 그렇게 안 느껴져요? 잠깐이에요, 잠깐. 세상에서의 삶이 길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있니? 네가 이뤄놓은 게 뭐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자기 영광으로 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영광은요, 인간이 침뱉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삶이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흠집이 나지 않듯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흠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하고 그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광의 가치를 소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